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5절부터 끝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향해서 신앙생활할 때 늘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 하는 이런 생각들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설사 이 성경을 달달달 외워서 정말 책이 없어도 모든 걸 다 내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누구보다도 성경을 빠삭히 알아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설사 안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성경 안에서 나타나는 그 부분밖에 하나님이 안 계실까? 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모습이 다일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우주의 하나님이시라면 여기에 기록된 것은 마치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책을 두기에도 부족할 만큼 많은 것이 있지만 극히 일부분만을 기억했다는 것이죠. 그것도 구원을 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야가 있는데 한쪽 부분만 지금 밝히 열어서 이쪽을 보아라,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보았다고 나는 모든 것을 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모든 것을 알고 또 모든 것을 내가 이해하고, 이 마음 자체가 가장 교만한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조건 낮추라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져서 하나님이 아니면 정말 내 머리보다도 백배천배 하늘과 땅이 다름같이 다르신 하나님, 그것이 인정될 때에 영적 생활이 이렇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그 사람은 넘어지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울도 그런 말을 했지만 깊도다, 넓도다, 높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아래를 보는 것처럼 보여도 보는 것보다 더 깊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하늘을 눈을 들어 쳐다보고 있지만 보이는 것 더 너머에 높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아무리 세상을 넓게 보고 있어도 내가 보는 것보다 더 넓으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나온 과거를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지만 놀랄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고생길로 접어들게 하시고, 또 요셉을 이렇게 형제들에게 팔려가게 해서 정말 하나의 가정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것도 환경이 좋은 곳이 아니라 남의 나라에 종살이 하면서 민족이 되게 하시잖아요. 누가 그걸 깨닫기나 했었을까? 누가 알기나 했었을까?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당당하게 마귀를 대적할 수 없나요? 우리 인간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힘이 있다면 당당하게 물리치고 당당하게 이기고 당당히 자신을 드러내고, 그게 힘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모습. 제자들까지라도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우리 예수님은 정말 저런 능력이 있으니까, 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니까 저분이라면 왕이 될 수 있겠다.
그들이 생각하는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바로 물리적인 왕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하늘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오시는 모습은 너무나 초라한 것이죠. 너무나 불쌍하고 집도 없고 세상말로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공중 나는 새도 집이 있고 정말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무슨 놈의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없는가? 무슨 놈의 전능자가 이렇게 능력이 없는가?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조차도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다 도망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여기다가는 저분하고 나 같이 죽겠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이 나중에 보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바로 승리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나서 알았다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하리라, 내가 죽어야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을 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성령으로 깨닫기 전에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깨우쳐 주기 전에는 이 말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왜 저런 말씀 하실까? 또 이 베드로가 주여 죽지 마시옵소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탄아 너희로 물러가라 그러고 무슨 죽기를 각오한 것처럼, 이게 사람의 머리로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오셔서 비로소 깨우치시니까, 성령이 비로소 눈을 열어주시니까, 성령이 비로소 오셔서 우리의 지혜를 열어주니까, 아하, 이 십자가의 길이 나를 살리는 길이었구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이었구나, 이 길만이 내가 사는 길이었구나. 그때부터 드디어 하나님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순종하며 섬기는 일이 이제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고 안 그럴까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이 교만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깨우쳐 주고 싶을 때 오히려 귀를 막고 눈을 막는 일이 없겠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잘 안다는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알되 우리처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율법을 알되 우리처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안식일을 지키되 우리처럼 잘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 교만이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정말 주 앞에서만큼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티끌만도 못합니다, 나는 벌레만도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못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진정한 겸손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신라와 함께 전도를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처음으로 가본 동네겠죠. 원래는 지금 그리스 마게도냐 지방을 전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게도냐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니까 자기가 원래 다소 사람이지 않습니까? 지금 터키 남쪽 이쪽 사람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자기 태어난 고향 근처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겠죠. 누가 멀리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아시아에서 쉽게 말하면 자기 고향 근처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하면 뭐 에베소라든지 이런 지금 소아시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막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저 바다 건너가서 마게도냐, 곧 지금으로는 그리스의 복음을 전해라. 이게 이제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게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건너가게 되어서 이제 빌립보라는 곳에 이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누디아를 얻는 과정을 보면 저녁이 되니까 우리 기도를 해야 되겠다. 어디서 기도 왔지? 어디서 기도하면 좋을까? 산으로 갈까? 강으로 갈까? 근데 강이 좋으니까 강변을 거닐다가 기도처를 찾다가 만난 게 여인들이잖아요. 이 근방에 기도할 곳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누디아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누가 열었나요? 하나님이 열었어요. 다시 한번 보실래요?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드리아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다. 누가 마음을 열어? 주께서 마음을 열어. 전도도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내가 참 똑똑하고 분별력 있어 예수를 잘 믿은 것처럼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난 전도를 했는데 내가 보니까 믿어야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믿었습니다, 이런 간증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내게 보내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게 오게 하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올 자가 없다. 결국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보게 만드시고 믿게 만드신 것도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 내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전에 구원받을 길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 다 열어놓으신 다음에 그 길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이 빌립보라는 성에 와서 바울이 이렇게 루디아를 얻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예를 든다면 아무도 없는 동네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은혜스럽게 예비된 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루디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생겼겠습니까? 사실 이 성에 아는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그것도 막 전도하다가 만난 것도 아니고 기도처 찾다가 한 여인을 만났는데 얼마나 이 여자가 열심히 있는지 복음을 쫙쫙 빨아들였죠, 스펀지처럼. 그리고 자기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식구들 다 데리고 와서 침례받고 이제 바울을 얼마나 잘 섬기겠습니까? 그게 너무나 이제 참 감사다 하고 있었는데, 웬걸 귀신 한번 쫓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주의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갖다가 감옥에 가둘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역시 또 그 간수가 결국 구원받게 되고, 그 간수의 가정이 다 지난번에 본 것처럼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참 신기한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그 밤중에, 밤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막 지진이 나서 문이 열리고 간수가 자결 하려다가 이제 바울이랑이 죽지 마라, 우리 안 도망갔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니까 주 예수를 믿고 자기 집안 식구들 다 침례받게 했습니다. 드디어 날이 밝았어요. 날이 밝았는데 이제 그 감옥을 보냈던 상관들, 쉽게 말하면 이제 정치인들이겠죠. 그들이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놔주라고 그런 거예요. 놔줘라. 아마 밤사이에 막 지진 나고 또 여러 가지 말도 들었겠죠. 밤새 뭔가 심란했는지 어떤지 몰라도 그냥 놔주라고 그랬어요, 아침에. 그러니까 이 간수가 와서 이제 이런 말을 하잖아요. 35절에 보시면,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 이 간수가 누구냐면 밤사이에 완전히 사단의 자식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사람입니다. 불신자에서 믿는 사람 바뀐 사람이에요. 천지개벽한 사람이,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상관의 말을 듣고 기뻐서 가잖아요. 우리 상관들이 지금 얘기하는데 당신들을 놓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라? 자, 36절 마지막 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 어떻게 해라? 평안히 가라. 이게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장, 헤어질 때 가장 이렇게 복을 빌면서 많이 했던 말이라고 해요. 평안히 가라. 누가복음 8장 4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병을 고치시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것이거든요. 이 말 속에는 사실 늘 말씀드리지만 평안이란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평안과 비슷한 말을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편안이에요. 제 발음이 좀 표시가 나나요? 평안 표시가 나시나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예, 편안은 육체에 관해서 말할 때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고단하지 않고 편안하다, 아우 편안히 쉴 수 있어 너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평안은 영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엘리사도 마찬가지고 평안하뇨 묻지 않습니까? 오래간만에 만났을 때 누군가 급히 달려왔을 때 평안하뇨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병을 고쳐준 다음에 사실 이 여인이 얼마나 전전긍긍하겠어요. 이제 병은 나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랬을 때 평안히 가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평안히 가라. 그것이죠. 근데 이 단어를 바로 이 간수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상관들이 지금 당신을 놓아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마음껏 하나님과 함께 평안히 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평안히 가라. 오늘 또 우리 심령에 평안을 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내 영혼아 평안의 능력을 가지자. 시작. 한 번 더 하면 더 복이 두 배로 갑자기 올 텐데. 시작. 하나님 법칙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혼자면 1000을 담당하는데 2명이면 몇을 담당해야 돼요? 10,000이나 7,000이나 담당을 하게 된다는 거죠. 원래는 계산상 하면 1명은 1000, 2명은 2000 그래야 되는데 1명이 1000이면 2명은 10,000이에요. 이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집에 들어가든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누구 집에 들어가든지 가서 밥 달라고 해라. 그렇게 시켰나요? 뭐 하라고? 평안을 빌어라. 그게 네 밥값 하는 것이다 이거죠. 네 밥값 하는 것이다. 세상은 어차피 주의 말씀 들어보면 이건 평안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사망이 있는 곳이고 저주가 있는 곳이고 불안이 있는 곳이 바로 세상이기 때문에 네가 내 대신 갈 때, 내 이름 가지고 갈 때, 내 능력 가지고 갈 때 다른 능력이 아니라 평안을 가지고 가라는 것이죠. 평안하기를 빌어라. 이게 능력이에요. 근데 오늘 간수가 지금 이것을 빌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평안을 빌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자녀들이나 또 여러분 주변에 또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명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깨달아지면 이게 얼마나 큰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무나 잘 될 때도 은혜가 됐지만 내가 너무나 곤고해서 어려울 때도 이것이 은혜가 되면 사실은 그 어려움을 이겨나갑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이 당신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늘 복에 비는 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 한번 해보실래요?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간수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어젯밤에는 그냥 가두어 놓고 잘 지키려고만 맘먹었었는데 아마 이렇게 생각했기 저녁에만 해도 아이고 저렇게까지 맞으면서 왜 저런 짓을 할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참 저놈들은 이해할 수 없는 놈들이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쌍하고. 그런데 밤사이에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소중했을까. 그러니까 자기 집에 데려다가 상처를 치료해 주고 자기 식구를 다 침례 받게 만들고 밤새 말씀을 들었겠죠. 은혜 쓰는 말씀을. 그 은혜를 듬뿍 받은 상태에서 아침이 되니까 아마도 이제 이 감옥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없으면 누가 죽으냐면 간수가 죽어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다시 들어가 있는데 밤사이에 굉장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근데 새벽에 이제 그 간수에게 풀어주어라 이런 명령이 왔을 때 이 간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여러 가지 있었을 것 같아요. 야, 밤사이에 막 진동하면서 지진이 일어난 것도 엄청나게 놀랐는데 야, 밤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들은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이런 걸 또 체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바울에게 당신들을 놓아주라고 그랬으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평안히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딱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도 참 대단하죠. 바울이 내가 왜 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가? 내가 지금 누군데 나를 가둔 게 지금 어마어마한 불법이라는 걸 모르는가?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37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라고 했더니 아멘 하고 가는 게 아니라 37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가둘 때는 마음대로 가두었지만 내보내는 것은 마음대로 안 돼. 이 말을 왜 이렇게 하는지 여러분은 배경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그 빌립보라는 게 필립이라는 데서 왔잖아요. 필립이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쪽이 마게도냐가 그 알렉산더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이름을 따서 이제 빌립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로마 시대 때에도 그 시리즈나 이쪽에 암살당할 때 암살당한 자를 죽인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처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보가 로마 쪽에서 볼 때는 굉장히 사랑스러운 도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황제 직속으로 도시를 보호하고 아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곳이기 때문에 이 도시는 이제 세금을 걷어서 자발적으로 쓸 수 있는 곳이 바로 빌립보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빌립보 사람들이 가지는 이 자부심이 뭐냐면, 우리는 로마에 지금 비록 지배를 받고 있지만 로마에서 우리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곳이다.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 로마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히 강한 곳이에요. 근데 빌립을 갖다가 이제 가둬놨습니다. 그 당시의 법이라는 게 뭐냐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로마가 크잖아요. 그 로마를 아무데나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잘못해가지고 지방에서 걸렸을 때에도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내가 여기서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허락을 할 때만 재판할 수가 있고, 나는 가이사에게, 쉽게 말하면 로마 총독에게 직접 황제에게 재판받겠다 그러면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사도행 25장에 가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에베소 갔을 때 천부장이, 나는 많은 돈을 들여서 처음 이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넌 어디서 났냐? 이렇게 물으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울의 신분이 참 대단했던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로마 시민권이 있다고 뭐가 다르지? 이렇게 어떻게 감옥에서 당당할 수 있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 시민권을 법대로 하지 않고 법에 거치지 않고 감옥에 가뒀다는 자체가 이제는 이 사람들이 징계받을 상황이 처해진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바울이, 나는 로마 황제한테 직접 내가 재판을 걸겠다 이렇게 말하면 이 지방 관리들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똑똑하잖아요. 많이 배웠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나가라고 그럽니다. 평안에 가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바울은 가만히 있어 봐라. 이 저놈들을 잡을 때가 됐다. 이렇게 딱 나가는 것이죠. 나 안 나간다. 잘못했으면 잘못하고 빌어야지, 저들이 와서 나를 데리고 나가기 전까지 안 나간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38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 두려워 떨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하들이 이 말을 듣고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어서 그렇게 밤에 막 때리고 가두었던 그 상관들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직접 와서 비는 거예요. 감옥에서 데리고 나와서 제발 좀 여기 좀 떠나시면 안 되겠냐고. 왜 그럴까요? 여기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계속 남아있으면 자기들이 불안한 거예요. 아무런 법을 거치지 않고 가두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 귀신 쫓고 그다음에 너무 소동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원래 계속 트러블이 생기면은 관리들 자체가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죠. 제발 좀 떠났으면 좋겠다 빌게 되는 것이죠. 근데 결국 이제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오긴 나오는데, 나와서 어디로 가나요? 어디로 가요? 루디아 집에 갑니다. 이 40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사실은 감옥에 갇혀서 간수를 구원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는데, 이제 벌써 빌립보 두 집만 해도 벌써 두 집안이 생겼잖아요. 이 당시는 식구가 적은 식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꽤 많았을 것 같아요. 두 집만 하도. 그런데 루디아라는 사람이, 우리도 지금 이제 이 사업하는 루디아 선교를 지금 만들어 놓았습니다. 루디아라는 이름이 그렇게 별로 많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루디아라는 이름이 여자 이름이잖아요. 여자입니다. 아까 읽은 것처럼. 그런데 이 루디아가 사실은 오늘날에 많이 우리 교회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늘날의 루디아가. 그 루디아는 원래 이 빌립보 사람은 아니잖아요. 앞에 어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읽었잖아요. 이거 우리는 10분을 못 갑니다. 큰일 났습니다. 자,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어디라고요? 발음을 제대로 해보세요. 두자는 들리는데 안 들린다. 시작. 두아디아예요? 이때 외세요. 왜냐면 이게 7교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외셔야 됩니다. 어차피 에베소만 자꾸 외지 마시고 두아디라가 어디냐면 지금 이 바울과 실라가 있는 곳은 어디에? 빌립보는 그리스예요. 그 당시는 마게도냐고 그 옆에 이제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있습니다. 그게 다 마게도냐예요. 이게 지도로 본다면 여러분이 볼 때 이게 터키라면 해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이 유럽이에요. 그리스인데 바다 건너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두아디아는 원래 터키 쪽에 있는 곳입니다. 에베소 옆에 있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원래 이쪽에 뭐하러 왔을까? 아마 이제 장사라는 것이죠. 원래 그 두아디아라는 이 자색, 물들이고 염색하고 이런 게 굉장히 발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은 확실히 물질도 많고 마음도 많이 열려서 사귐성도 좋아요. 그리고 확실히 이제 물질이 많으면 섬기는 것도 잘 하잖아요. 이 두아디아라는 여자는 뭐 과부인지는 난 모르겠지만 돈은 좀 있었던가 봐요. 빌립보에도 자기 집이 있어요. 자기 집이. 장사로 왔었는데 자기 집이 있을 만큼 경제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품적으로 그랬는지 예수 믿고 완전히 돌변해서 그랬는지 구두쇠했다가 원래 좋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섬기는 일을 아주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두아디아 교회도, 저도 발음이 안 되는데 두아디라 교회도 하나님이 그걸 인정했어요. 자, 우리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이게 외국어는 어려워요. 자, 2장 18절 보세요. 18절 19절 한번 2장 18절 19절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추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19절을 보시면 사업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두아디라는 사업이 왕성했던 곳이고 당연히 뭐 말하고 있으니까 두아디라 아까 지금 본문을 16장에서 읽은 것처럼 자색옷감 장사를 하는 것처럼 염료라든지 물들인다든지 이런 게 참 발달했다고 그랬으니까 사업과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가만히 들어보면 정말 교회를 잘 섬기고 목사를 잘 섬기고 또 성도를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두아디아라는 그런 게 굉장히 강점이 있었나 봐요. 그런 곳에 살던 그 뿌리를 둔 이 루디아도 역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도 누구를 중심으로 세워졌다고요? 루디아를 중심으로 세워졌는데 역시 빌립보 교회도 처음에 가는 사람이 중요해요. 가는 사람이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렇게 교회에서 회개를 받는데 아주 이렇게 깐깐해가지고 회개를 받는데 재정을 본 거죠. 이해가 안 됐대요. 목사님이 왜 이런 것까지 사례를 주는데 왜 이런 것까지 이렇게 돈이 지출돼야 되고 또 여기는 왜 이렇게 되고 교회 학교는 왜 이러고 그래갖고 이해가 안 되면 막 목사님한테 따지고 장로님한테 따지고 이렇게 막 했대요. 그때 이제 장로님 붙들고 막 장로님 그러시더래요. 그냥 은혜로 봐도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더래. 이게 무슨 재정의 은혜야. 그리고 계속 막 목사님 괴롭히고 장로님 괴롭히고 했다는 것이죠. 네,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희한하게 자기도 이제
전도사 길로 가게 하시고 강도사가 돼서 목사가 돼서 개척을 하게 만드시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충만한 사람도 재정의원 세웠겠지. 그랬더니 힘들게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학교에서 또 때로는 교회가 하는 일이 어떻게 그렇게 예산대로만 쓸 수 있냐고. 집사님 조금만 은혜를 봐주면 안 돼? 어떻게 은혜를 보게 되냐고. 근데 그 모습이 누가 보여요? 그 회개했대요. 나는 많은 세월 지나면서 그랬구나. 그것을 내가 그 당시에 이렇게 은혜라는 걸 몰라보고 이렇게만 생각했구나 그랬는데, 똑같은 사람 만난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그러면서 사실 회개를 그때 했어야 되는데 언제 했다고? 그 사람 만나고 자기가 회개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 합니다. 직분자가 정말 이렇게 구역장이 때로는 교구장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나중에 꼭 교구장한테 그런 사람 만난다고 이런 일을 당하잖아요. 근데 반대도 있어요. 그 직분자가 정말 헌신적이고 법을 따지지 않고 가서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어찌되든 그 사람이 실수해도 막 살리려고 애쓰고 내 새끼처럼 막 내 식구처럼 이렇게 감싸는 일을 막 불쳐져 감싸는 그런 직분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밑에서 성장한 그 사람은 나중에 직분을 감당하면 그래야 되는 줄 알아요. 그 사람도 역시 막 또 영혼들을 그렇게 돌아봐요. 밤에도 막 달려가고 새벽에 돌아가고 무슨 짓 하고 막 달려가요. 그게 참 이 흐름이라는 게 참 매우 중요합니다. 그 영적인 흐름이라는 게 중요해요. 언젠가 이렇게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양평에 가면 장로님이 경영하는 이제 그 카페가 있어요. 거기 가면 담배도 못 먹게 하고 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는 이제 이렇게 분원인 쪽이니까 분당이나 이쪽에서 많이 온다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분당이나 강남에서 이제 좀 경제력 있는 분들이 여러분과 비슷한 또래들이야말로 자가용 몰고 오는데 이제 벤츠를 몰고 오겠죠. 와서 이렇게 쉬었다 가고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가는데, 이 딱 보면 전사님 보면 보인다잖아요. 모여있대 이렇게 저렇게 막 호탕하게 떠드는 거 보니까 저 임마누엘 교회 식구들이구나. 조용하다 좀 그렇게 보니까 좀 점잖다. 그러면 저기는 뭐 어느 교회구나. 이게 딱 보인대요. 거의 맞답니다. 거의 맞대요. 그 흐름이라는 게 그런 게 있나 봐요. 당연히 또 뭐 크게 뿌리로 찾아가면 담임 목사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목사님 호탕한 교인들은 보면 교인들 똑같아요. 목사님 조용한 사람들은 조용히 가는 것이고, 크게 흐름 보면 순복음교회 교인들의 특성이 있고 영락교회 교인들의 특성이 있잖아요. 달라요. 하나하나 보면은 안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전체를 보고 우리가 보면은 흐름이 약간씩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우리 행복한 교회도 그러려면 분명히 지금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 좋은 흐름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때 좀 대답을 크게 하면 참 목사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빌립보 교회가 누디아를 통해서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데, 이 누디아란 여자가 참 이게 섬김이나 이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원래 고향도 그런 성격이 강한 그런 교회지만, 자, 우리 한 빌립보 교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누디아와 간수가 기본이 되어서 창립 멤버가 되어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생각하시고 그걸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한 빌립보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나중에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4장 15절 16절까지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게 되잖아요. 그때 바울이 선교하면서 쓸 수 있는 물질을 누가 후원했느냐? 빌립보 교인들이 후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을 때, 선교사가 우리 교회 왔을 때 후원한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다, 이거 진짜 이거죠. 그런데 나중에
데살로니가 교회 갔을 때도 사실 그 다른 지역 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괜찮은지, 묵을 때는 있는지, 쓸 돈은 있는지 선교비를 계속 보낸 거예요. 지금 시대 아닙니다. 지금은 그냥 카드라든지 쉽게 보낼 수 있잖아요. 그 당시는 물지나 이런 걸 보낸다는 게 쉽지 않아요. 직접 사람이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디아와 이 간수를 중심으로 똘똘 뭉친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섬김과 봉사가 충만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이러니까 이제 빌립보 교회가 결국 칭찬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받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각자가 루디아와 같은 그런 역할, 이게 참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론 마음을 열어줘야 되지만 어느 지역이든 또 어떤 상황이든 그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섬겨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요? 그것이 가정이 되었든 지역이 되었든 어떤 회사가 되었든 그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름은 나를지라도 루디아와 같이 그 필립보에 루디아가 없었더라면 이 바울이 나왔을 때 감옥에 서서 나왔다 하더라도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 바로 이 루디아라는 한 여자, 그것도 남자도 아니고 한 여자의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와 그 주변에 있는 지역에 선교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훨씬 더 빈손으로 가도 가겠지만 훨씬 더 수월하게 선교를 하게 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예수를 전한 일이 발생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꿈을 꾸고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당연히 교회 와서 하나님 내 자식, 내 식구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 것도 우리가 구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큰 것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 대들보로 나를 쓰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나를 젓가락처럼 생각하고 적은 것을 구하고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우리는 이렇게 빌립보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교의 역사를 보면서 빌립보는 그랬대가 아니라 지금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에 이곳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 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루디아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 하나님 마음껏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마음 놓고 의지하는 사람, 선교에 정말 도움을 주는 섬기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시고 그러한 기도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지금 비록 부족하고 정말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초석이 된 루디아와 같이 간수와 같이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어서 내가 교회의 초석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선교에 정말 디딤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능히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섬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정말 주를 향하여 마음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인들의 믿음을 얻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믿음이기 때문에 무서워서 강제로 율법과 같은 그런 정죄함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 저는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실 때 절대로 강권적인 게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정말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전도에 참여하고 물질로 섬기는 게 참여하고 그것이 바로 성숙하고 장성한 자의 신앙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그런 믿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런 믿음으로 잘 성장해서 누군가가 붙들어 주어야만이, 누군가가 이끌어 주어야만이 성장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성령으로 정말 충만해서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영적 생활 우리 성도들에게 있도록,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믿음이 있도록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게 하시옵소서. 정말 이는 장성한 자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도와주시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하시며 정말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며 아끼게 하시며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며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밖에서 끌어주는 믿음이 아니라 속에서 역사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신앙이 그렇게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자원함으로 예배하고 자원함으로 정말 전도하며 자원함으로 기도하며 자원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459장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귀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
예배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크심, 정말 그 권능과 영감을 정말 인정하며 그분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12월 달 접어들었는데 여러분 한 해 동안 잘 돌아보시면서 정말 올까지 인도하심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달을 만드시기를 바라고, 전 마지막 달에 여러분 잘 하나님과 정산하셔서 더 좋은 내년을 이렇게 준비하고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정혜임 쌤이 예배를 나오셨는데 오늘 또 파워가 정혜임 쌤이 센가 봐요. 보니까 한 명이 안 오니까 4명이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오늘 또 김장한 날인지 여기저기 김장 가고 뭐 해야 되죠. 네, 여러분 감사하고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